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기적에 관한 강연을 마친 후에 청중의 한 사람이 그 제일 대표적인 기적 하나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십시오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그 신학자가 답을 했습니다. 단 하나의 기적만 있을 뿐이지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생명이 기적입니다. 생명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생명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이익이 되겠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야말로 생명의 영이시라고 믿습니다. 모든 생명은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교회가 성령 강림절에 부른 유일한 시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이 부분을 고대 교회로부터 성령 강림절 때 크게 기뻐하며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령님이 오셔서 온 땅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보냄을 받아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땅의 모든 생명을 지으셨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령님은 온 땅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 분,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내가 일해보겠다 한 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듯이 성령님도 공적으로 임명하여 보내어서 일하신 분, 그분이 하시는 일은 창조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셨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서 일하십니다. 오늘 시편 104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2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기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하신 일이 많고 많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땅 밑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손수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준 손수건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도서 십진법 분류법이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보고 확인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책들이 이제 다 서가히 이렇게 꽂혀 있죠. 그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영역을
이 도서 분류 방법에 의해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10가지로 10진법으로 나누어 놓았는데요. 가장 앞쪽에 보면 종류로부터 시작해서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그리고 예술, 언어, 문학, 그리고 역사, 이렇게 10가지로 나누어 놓고요. 이게 이제 가로로 10가지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세로로 보면 또 다시 이것을 세분해서 10가지로 또 나누어 놓습니다. 그리고 세로 10가지 나누어 놓은 것을 또 다시 10가지로 세분하죠. 자, 그러면 이 총 종류가 몇 가지겠습니까? 알파벳 숫자로 보면 00, 0은 없으니까 001로부터 시작해서 999, 999까지가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의 1000가지에 해당하는 지식의 영역이 있다, 삶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이렇게 다양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어떤 영역에서든지 우리는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특히 한국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이것 했으면 좋겠다, 부모들이 기대하는 게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기독교인들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떤 기독교인이 좋은 기독교인인가? 여러 가지 기준을 세울 수 있겠지만 저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 있다면 그 교회는 가장 좋은 교회다. 특정 직업의 사람들만 모여서 죄송합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도모하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런 교회보다 삶의 자리가 다양한 교인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인이 좋은 교인인가?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이 다양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통해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 우리가 다 같이 읽었죠. 이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셔서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을 보내사. 여기 영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그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내어, 보낸다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 보낸다라는 말은 공적인 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마음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다. 왜?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성부께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듯이 처음부터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보내신 분이 있고 보냄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원팀, 한 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함께 한 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보냄받은 분이기 때문에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분이라고 해서 보낸 분보다 모든 것이 열등하다, 낮은 자리에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냄받은 분은 보낸 분을 모든 면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지요. 아버지와 아들께서 같으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보내신 성령님이 같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하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발끈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 노릇하겠냐.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보낸 분과 보냄을 받은 분은 하나입니다. 보냄을 받은 분은 보낸 분을 모든 면에서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사사로이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신약시대는 성령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성령님을 강조하는 오순절 교회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는 사사로이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사사로이 이용하는 사람이 다 이단이 되고 이단으로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순서는, 삼위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순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순입니다. 거꾸로인 것 같지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아니 창조 때부터 이 땅에서 일하셨던 성령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일하셨던 분이 성령님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에 그분의 뜻을 가장 잘 이루십니다. 성령님은 아드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 일을 남김없이 우리에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째로 성령님은 자기가 힘이 있다고 나서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사람들을 끌어보려고 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공적으로 임명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령님은 땅의 모든 생물을,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 시편이 노래하고 있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것을 노래했습니다. 30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사. 주의 영을 보내어, 주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째로 보내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창조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이미 성령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함께 계셨다,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장 1절 바로 이어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그 운행하다는 단어는 어미가 새끼 닭을, 새끼 병아리를 이렇게 딱 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는 그 우주 전체를 새끼를 품듯이 품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바로 이것을 알고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부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지금 이 104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명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은 하나의 순환의 과정이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먹이사슬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든 생물은 먹고 먹히는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생물종이 갑자기 무섭게 번성하면 생태계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본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살리기도 하시고 창조하는 일도 하시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기 보면 주님의 손, 주님의 낯이, 얼굴이 등장합니다. 상과 죽음이 주님의 손에, 주님의 얼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지막 순서인 강복선언에 보면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사 그의 얼굴빛을 너에게 비추어 주사.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요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근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 강복선언의 문구를 통해서 지금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고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거두어 버리시고 그분의 얼굴빛을 돌려버리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과 그 얼굴빛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생명의 능력이시고 또 아이러니하지만 죽음의 능력도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피조물입니다. 모든 생명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옵니다. 만물은 그 존재와 생명을 성령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독립적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나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늘 빌부터 생활하고 의존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힘이 생기면 나는 독립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바로 이것이죠. 아니 선악과 하나 먹은 것 가지고 뭐 그렇게 심한 벌을 내리시냐. 선악과 하나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섬기는 것 싫고 하나님 종이 되는 것 싫습니다. 제가 독립할래요. 이제 저도 얼마든지 능력이 있고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제는 독립할래요. 이게 타락입니다. 선악과 하나 먹은 것, 그것이 타락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셨고 지금도 그 생명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되도록 해 주십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창조주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이 땅을, 온 땅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님의 영을 보내셨다. 그래서 보냄받은 그분은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한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지면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제7일에는 모든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십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만들어진 것, 생명을 부여하신 것을 계속해서 그 생명이 유지되도록 더 풍성한 생명이 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보냄을 받은 분이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 사역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재창조입니다. 새 창조입니다.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은 아주 생생한 단어고 생생한 표현입니다. 지면은 문자적으로 보면 땅의 얼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비춰주시면 땅도 그 얼굴이 화답합니다. 그래서 땅이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겨울에는 모든 식물이 말라 죽죠. 봄이 되면 신기하게도 땅에서 생명이 솟아납니다. 온 땅이 양탄자로 깔리듯이 생명들로 뒤덮입니다. 황폐한 지면이 한순간에 양탄자가 덮이듯이 생명으로 가득 찹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해마다 반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독 성령께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항상 옆에 딱 붙여주시죠. 성령 충만.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가득 채우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비어있는 곳에, 메말라 있는 곳에 생명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가득 채워주시는 일을 하신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빈 인생에 임하셔서 우리를 부자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도 풍성하게 가득 채워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이것이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면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지금 팔레스틴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된 유대인들에게 아주 절실한 말입니다. 팔레스틴은 겨울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6개월 정도 동안 비도 오지 않습니다. 건기가 시작되죠.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땅은 죽음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 팔레스틴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은 하늘에서부터 비를 내려준다고 하는, 천둥 번개를 치게 하고 이슬을 내려주고 비를 내려준다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되 바알과 아세라도 믿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는 유목민으로 생활했지만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사실 뭐 비가 오는 것 이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착을 합니다.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 지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햇빛이 계속 쨍쨍 내리쬐야 되죠. 마지막 열매 맺기 직전에는 더더욱. 그러나 처음부터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팔레스틴에는 애굽의 나일강과 같은 거대한 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은 저 아래쪽에 있는, 물을 퍼올리기에 한계가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볼 수밖에 없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됩니다. 이슬이 내려야 됩니다. 그 비와 이슬을 내려주는 신이 누군가?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바알과 아세라도 함께 믿어야, 섬겨야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있지, 살아남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까? 생존이 우선이 아닙니까? 믿음은 그 다음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이 아니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에 살게 되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한다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 학벌이, 아파트가 자기들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믿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새로움은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성령님은 수선하고 땜빵 해주시는 분 정도가 아닙니다. 리모델링 하시는 분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하십니다. 그럼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수술할 때 입는 그 수술복 색깔이 뭡니까? 수술복 색깔이 녹색이죠. 제가 여기 오늘 넥타이를 녹색으로 했습니다. 원래 성령 강림절의 교회력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성령 강림절에는 이렇게 빨간색 후드를 목사가 입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님은 녹색이십니다. 지면을 새롭게 하시고 계속해서 살려내시는, 색깔로 비유하면 녹색의 성령님. 이건 뭐 녹색당, 뭐 당하고 연결시킬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늘 푸르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이 가지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새로움을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믿으니까 더 절망스럽죠. 왜냐하면 현실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죽음이 지배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죽음의 그늘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과학기술이 죽음을 더 가속화시키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생존 연령은 느릴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삶은 가면 갈수록 더 지옥으로 만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망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움이 아니라 무질서와 망가지는 모습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죄의 파괴적인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사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됩니다. 사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약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고, 또 그들은 명성도 누리고 오래 살기도 합니다. 고대로부터 교회가 성령 강림절에 이렇게 새롭게 해주시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이 시편을 통해서 노래했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이 34절부터 쭉 교회가 성령 강림절을 읽다가 딱 한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35절 앞부분입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성령께서는 창조하시고 또 새롭게 하신다 계속 그렇게 노래하다가 갑자기 지금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신다.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신다. 악인들을 다시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을 보내서 하시는 일이다. 그 문맥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 고백도 해야 되는데 고대교회에서는 이 부분만 딱 빼고요. 이 마지막 절, 이 35절을 앞부분을 빼고 35절 B, 24절부터 34절, 그리고 35절 A 부분은 빼고 35절 B 이렇게만 해서 고대교회가 성령 강림절에 노래했습니다. 이 부분을 뺄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면은 주인 노릇하는 악과 악인들을 제거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잘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와 악을 제어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생명이 넘쳐나고 또한 그에게는 동시에 죽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에 대해서, 죄와 악에 대해서 죽는 것도 함께 있습니다. 살아남이 있고 죽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기쁨만이 아니라 분노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사소한 불편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땅을 새롭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계속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지 않았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고 또한 재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땅, 이 땅에서 난 모든 것들을 즐기고 찬양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동시에 성령께서는 이 땅에서 죄와 마귀와 세상과 또한 더불어 싸우는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제대로 즐기게 하시는 일을 하고 제대로 싸우게 하시는 일도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깊이 적용하고 또 누리면 좋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각자 도생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함께 살도록 보듬고 아우르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도우십니다. 마지막 시대를 위해 오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별명으로는 종말의 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위해 오신 성령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찬의 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의 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빵과 눈에 보이는 잔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까? 일상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데 왜 이 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까? 이 상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어떻게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로 내려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여전히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누리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떡과 잔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듯이 이것이 평상시에 먹는 음식과 하나도 다르지 않지만 이것이 하늘 음식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영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음식만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먹고 마시고 누리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 땅에서 악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